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실 때 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성경 찬송을 가지시고 경건한 마음, 단정한 복장으로 집중해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3일 어린이 주일 영상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괴로움이 찾아올 때 세상만을 바라보며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용기 있게 일어나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시들어버린 우리의 영혼과 병든 육신이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임재 찬양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다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악들을 회개하고 교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대처하는 우리 사회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10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신창제일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둘째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셋째,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넷째,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다섯째, 감염증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여섯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이 소멸되며 속히 사회가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 감염증의 여파로 인해 얼어붙은 경제와 멈춰버린 또 학교, 어려워진 또 사회 각 분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덟째, 이 땅이 죄악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이 사회가 정의와 선을 따르게 하소서. 아홉 번째,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확진자들이 치유되며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며 백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열 번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의 각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뜻과 충성된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 10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셔서 오늘부터 주의 은혜의 응답이 이 시간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 병든 이 땅, 병든 육신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이 제목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 우리 교회 신창제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참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가 지금 속히 안정되어서 주의 은혜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죄악으로부터 이 사람들 특별히 우리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 사회가 정의와 선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하나님 주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참 이렇게 어려워지고 참 병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말미암아 은혜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뢰며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신창제일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셔서 정말 예배가 정말 하나님 회복되며 예배의 감동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또 주의 은혜가 예배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이 바이러스가 속히 또 하나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셔서 놀라운 또 주의 은혜를 나타내어 보여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가학처스의 침체된 삶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곳이 좀 놀랍게 주의 은혜로 또 회복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다시금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처럼 항상 관심과 사랑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 오전 11시와 병행해서 본당 현장 예배 1, 2,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 성도 간 2m 거리 유지를 위해서 일부 오전 9시 예배는 이 교회 5, 6, 7, 8교구가 드립니다. 또 2부 오전 11시 예배에는 1, 2, 3, 4교구가 드리고요. 3부 예배 오후 2시에는 청년 1, 2부 청년들, 1, 2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드립니다. 그 외에 아직 구역에 속하지 못한 새가족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은 1, 2, 3부 예배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청년 1, 2부를 제외한 영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는 각부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입장 전에는 반드시 발열 체크 하고요. 또 기침, 인후염 증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또 손 소독제 소독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예배 참석자들은 교육용부에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감염 예방을 위해 당분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악수는 악수 대신에 간단한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발열 증상이 있으신 성도님이나 또 코로나 전염병 무증상이 의심되시는 성도님은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는 복장 또 마음가짐 경건한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헌금은 온라인 계좌 이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재개하지 않겠습니다.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릴레이 금식 기도 불침번
우리 당번 확인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 찬양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 축복합니다. 특송 읽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난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평안을 얻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큰 변을 겪는 그런 과정에서 믿는 우리가 왜 좀 평안하지를 못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의 이 마음에 좀 평안할 것 같은데, 평안이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평안치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평안했다가 또 금방 돌아서면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고 걱정이 또 앞서게 되고 또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후회스러운 그런 감정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자꾸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도 나아지지 못하고 되는 일도 없고 이런 걸 느끼면서 우리는 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치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다 생각했던 그런 일들 잘 해결되고 평온을 찾는 것 같은데도 또 다른 위기가 나의 마음속에 그렇게 떠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평안치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에 정말 의지할 것을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찾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세상에 떠도는 그런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들리는 세상의 소식이라는 것도 확실한 그런 소식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확실한 그런 사건도 아닌데 수많은 그런 소문들이 설을 이어서 그런 속속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수많은 그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느끼는 것은 참 마음이 평온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평안치가 않는 것은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막연한 그런 추측, 또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세상의 일을 보면서 사람들의 이 불안한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확실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확실한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미래를 확실하게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평안해하지 못하지는 아마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확실한 미래에 이 확실히 있을 사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측만 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참 예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측해서 나의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을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린이 속성은 어떤 것을 예상하거나 예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예측을 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그 어린이는 벌써 어린이의 시기를 벗어난 상태일 것입니다. 어린이가 어른처럼 자기 스스로 예측하고 이것저것
다 따지고 생각한다면 머리가 복잡해서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어린이를 가까이 하시면서 사랑하셨던 그런 이유는 그런 어린 아이의 그 순수한 속성, 순수한 마음을 마음에 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이가 어른처럼 이리저리 복잡하게 머리 굴리고 이 형편 저 형편 따지면서 또한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으면서 하면 그렇게 있다면 더 이상 그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대로 겸손하게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 그걸 보면은 어디서 들었거나 또 어디서 읽었거나 예측해서 말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말들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람을 평가할 때도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확실치도 않는 그런 근거,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예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측하는 선에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사건이 아닌 거짓이나 잘못된 사실이 아닌 확실한 사건, 확실하고 정확한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한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측이 아닙니다. 어떤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으로 때려잡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측하는 수준에서 들으려고 합니다. 예측하는 수준에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의 확실성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100% 이 확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서 들어야 됩니다. 100% 믿지 못한 상태에서 듣고 그것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참고사항 정도로만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 미래에 있게 될 확실한 일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평안을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불확실한 미래에 있을 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확실한 일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본문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사전에 미리 예수님이 이 평안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 일어날 때는 바꿔 말하자면 평안하지 못한 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평안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그때에 사용할 수 있는 평안이 바로 주님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에 있을 평안하지 못한 일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주님이 안 계시는 부재의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평안치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확실한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지금 당장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만약 평안하지 못하시면은 아직 주님의 이 평안으로 평안할 만한 믿음이 없었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확실한 주님의 평안이 없어서입니다. 그 평안이 없는 대신에 우리 눈에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이 평안으로 평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치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히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는 방법으로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이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은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지금은 현실의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여기 평안을 얻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에 주는 이 평안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을 예측해서 주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불안정하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에 비해서 확실하게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위에서 근심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행복한 상태, 이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 지금 히브리 말로 이 샬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평상시에 흔한 인사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때문에 만사가 근심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지를 묻는 인사가 이 샬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샬롬 하십니까? 그런데 이 주님의 이 평안을 성령이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심으로 이 땅에 부재하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무엇임을 알려고 하면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설명을 들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누가 안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은 바로 우리가 안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 성령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성령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며 성령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솔직히 목사지만은 이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귀신도 아니신데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종하시면서 이래라 저래라 소상하게 내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28절에 여기 말씀과 같이 주님보다 크신 하나님이요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첫째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많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지만은 사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별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성령은 내 안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성령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령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알거나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배울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공부하지도 않아도 되고 배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찾거나 구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실 성령님이 마치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 속에 나오는 지니처럼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보는 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면요, 모르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 눈이 육안이든지 영안이든지 열려서 보지 못하면요, 못 보고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는 만큼 알고 보는 만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정확하게 알고서 내가 바른 결정, 바른 판단을 내리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는 정확하게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깨닫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길을 보는 사람은 성공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저 어렴풋하고 희미하게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미래를 예언하는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점쟁이들은 이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언제쯤 일어날 것이고 또 누가 세계를 주도하고 다스릴지를 말은 하는데요. 이 점쟁이들은 정확하고 또렷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측하는 정도입니다. 잘 맞추면 비슷하게 맞추는 점쟁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은 희미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건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사 선자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역사를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예지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가보시면 그 당시 이 강대국이 아람나라였는데 이 아람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에 군대를 보내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이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그 침공작전, 이것을 미리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이 작전 계획들이 미리 노출이 되니까 다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다 그렇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정확한 첩보를 알려주었던 것이었어요.
마치 아람 왕의 이 침실에다가 엘리사 선자가 이 도청장치를 해놔서 그 작전들을 다 엿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인 그 옛날에 무슨 도청장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람 왕이 말한 작전이 다 숨김없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노출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이 엘리사 선자에게 예지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 비밀을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아보는 아람 왕은 엘리사 선자를 잡으려고 많은 아람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성읍을 포위해 버립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자의 종이 그렇게 이 적군에게 잡혀서 죽을 위기의 상황을 몹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렸더라고 했습니다. 요즘 이 청년 시기를 20대에서 40대까지 봅니다. 혹은 나이가 65세 이하까지도 청년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참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 선자가 이 아람 군대가 접근하자 이번에도 이 선자가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람 군대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처럼 돼서 북쪽 이스라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성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꼼짝없이 이 아람 군대는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 한동안 이스라엘 땅에 아람 군대가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일은 이 하나님이 그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야 반드시 정확하게 봐야 할 것을 보고 깨달아 알고 또 피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승패는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여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며 경험하는 이 크고 작은 이 어려움, 또 이 닥치고 있는 이러한 환난, 고난이나 이 고통 앞에 그저 우리는 그냥 멍하니 그냥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왕자왕 그냥 두려워하고 근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보혜사, 즉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도와주시는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주님의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여기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령과 연결해서 평안을 성령님께서 미래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평안이 바로 주님의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평안을 나의 평안이라, 주님의 평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평안은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확실한 것을 주시는 평안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모든 삶을 걸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평안을 찾고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해야 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삶은 확실한 것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불확실하고 정확치도 않고 그냥 막연하고 희미한 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률이 낮은 그런 낮은 것에 우리는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허황된 꿈을 꾸며 그렇다고 대박을 누리거나 편한 것을 그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따를 수 있고 많은 수고가 따를 수 있지만 그런다 해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을 거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주님의 평안은 믿음으로 투자한 만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행복한 상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평안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세상 눈으로 보면 무모해 보이고 또 세상에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결국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을 받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평안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알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주님의 평안으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견디며 이기는 그런 승과 성공은 이 확실한 하나님의 것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셔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침을 얻어서요. 인도를 받으시고 또 완전한 주님의 평안을 얻으셔서 승리하시고 복을 얻으시는 그런 축복되고 행복한 날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것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완전한 평안, 완전한 이 행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한 주님의 평안을 얻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투자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이 삶이 무너지고 침체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영상이지만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예배하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11조 감사 또 건축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드리며 기쁘게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과 삶에 또 하늘문을 여셔서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빛이 될 수 있도록 또 은혜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값지게 사용될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지금 참 이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전염병의 이 재앙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이 병든 육신이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티어되어버린 또 직장과 또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역사될 수 있도록 이 날을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 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 늘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다.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다.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날 고난을 왜 멈춰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다. 마음이 늘 평안해. 축도하심으로 6월 3일 주일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험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늘 주님의 평안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해주시니 근심 많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이 어려운 시기에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얻는 데 믿음으로 힘써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인들 위에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자녀들 또 직장 사업장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5월 3일 어린이 주일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